예, 오늘 함께 나눌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호흡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3주에 걸쳐서 설교했던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3번이나 제목이 같았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뭐였나요?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답은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그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삽니다. 3주 동안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거죠. 우리는 말씀 없으면 죽는 사람들이니 우리 같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말씀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능력이 바로 이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들이 그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3주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보통 우리가 말씀과 그러면 뒤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가요? 그쵸? 그쵸? 우리가 말씀과 그러면 뒤에 기도 이렇게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말씀하고 기도는 이렇게 붙어서 가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을 좀 저도 하잖아요. 하다가 말씀에 대해서 3주 동안 이야기를 했으니 그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살짝 들었었는데 그래 이렇게 미뤘어요.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이렇게 베이직한 것들이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니 사실은 제가 금요일에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창세기 말씀에 클라이막스까지 와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이 지난주 금요일에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그 아브라함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주일을 지나면서 지난 주일서부터 계속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는 주제, 이 기도에 대한 그 주제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생각이 났고 또 실제로 그런 사건들을 제가 몇 번 마주하게 되었고요. 결정적으로 어저께 저녁에 제 친한 친구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사역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어디 찬양을 좀 도와주러 가서 제가 이제 연주를 해주고 그 친구가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 말씀의 제목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도 와닿기도 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하던 말씀 잠깐 미뤄두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한 그 다음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이 설교 말씀을 뭐 쪼개고 말씀을 분해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똑같죠. 우리가 3주 동안 말씀 봅시다가 주제였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합시다 라는 그런 주제로 아마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겉면에 가깝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는 그거보다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쓰는 표현이 있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도 우리의 호흡인 것이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 꿇고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전체는 기도로 차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종교가 내가 있지 않더라도 모든 순간이 딱 닥치면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만 나의 힘으로 되지 않거나 또 나의 컨트롤, 나이가 조정할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무력함을 느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그런 재미있는 글들 있잖아요.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밑에 뭐라고 쓰나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님, 공자님 다 갖다 밑에 붙이죠. 그렇게 자기가 이것을 원한다라는 자기가 누구 어떤 특별한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이 종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와서라도 누가 되어도 좋으니 이거 좀 이뤄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뭐 인터넷 글들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어떤 특별하게 힘이 있는 존재에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요구하는 아주 원초적인 기도를 벗어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되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아주 베이직한 것들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기도하러 나가실 때마다 혹은 기도해야지라고 마음은 있는데 그렇지 못하죠. 주로 많이 그렇게 못하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뭐 육신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제 보다가 끊었던 드라마 뒤에를 봐야 되죠. 궁금하고 오늘 또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거 올라왔다고 이게 알림이 왔으니 그것도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 안에 기도해서 뭐하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가장 마음이 아프게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그리고 정말 내가 간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내 생각하고 혹은 내가 원했던 것하고 다른 결과를 보게 되었을 때, 아주 막 얘기하면 기도가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쌓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왜 기도하지?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는 이 신앙에 있어서 조금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에 어려운 경우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이제 좀 머리가 굵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좀 해서 머리가 굵은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가게 되면 사실 이 하찮은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무언가 기도하고 요구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완전한 뜻을 갖고 계시고 초월해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의 뜻을 바꾼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있어서도 안 될 이야기이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겠으니 하고 물러서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듯 사랑하셔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건데 이걸 누군가가 기도하고 뭐 강청해서 그 뜻을 바꾼다? 이거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야? 라는 이런 논리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의 고민들도 그것이 되게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은 절대 실수도 아니하시고 뜻을 변개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그저 자기 욕심을 대내이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는 하지만 그게 별로 의미 있는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머리가 이제 굵어지게 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러 나가서 입술을 떼는데 우선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찮게 읽어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이런 기도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돌이키게 되면 우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쫀쫀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좀 치사해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원하는 게 뭐겠어요? 좀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학점 좀 잘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 자매를 너무 좋아하는데 주님 저 자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 제 스스로도 치사해지는 거죠. 좀 뭐 이런 것까지. 근데 그런 이게 약간 농담이었지만 근데 이게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그것이 나한테 좀 고생스럽고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순종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깊어지면 깊어지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는 거죠. 내 뜻보다, 내가 하는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한테 있어서 더 좋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것밖에 못 보니까 이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잠깐 이것은 이거 막으시고 거두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됐지 뭐하러 내 뜻을 하나님한테 쫑알쫑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게 사실 어려워집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냥 늘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밤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머리가 붉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 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실 막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간극은 사실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신 분께서, 그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완전하고 초월해 계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나를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아이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으니 그냥 그것대로 흘러가면 되는 거지 뭐 라는 그것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사이 간극을 연결하는 것. 아까 얘기했듯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 불완전한 인간의 요구와 욕심과 혹은 강구가 바꾸어내고 하나님 뜻을 뭔가 틀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것까지 풀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질문들을 밀어놓고 오늘 한 가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본 이 말씀 앞에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질문들은 잠시 적어서 호주머니에 넣어놔야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내가 10년, 20년 동안 이 기도한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도 없으실까라는 것들이 원래 있을 거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계실까라는 아주 원초적인 의심까지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선생님으로, 우리가 내가 닮아야 될 분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도하시는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근데 저 군대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것도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군대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상관이 하는 그 명령을 저게 맞아? 저게 그렇게 되어야 돼? 아니 저게 말이 돼? 라는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를 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른 것들은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맞죠.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회사도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결정권자가 내 위에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권위가 우리한테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범과 이 말씀은 그런 것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떠한 의심 가운데 있든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불안함과 때로는 내가 흔들리고 짜증나고 계속 지금도 회의하고 의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심지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오늘은 과연 이 제자들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깨워서 니들 자면 안 되고 훈련도 하고 이것도 배워야 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 무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 무리에게 큰 권능도 행하셔서 병도 고치시고 이 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그분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는데 그 무리를 보내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일이십니다. 그리고 저물며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생각으로 또 우리가 가진 판단으로 내가 가진 어떤 그 환경과 혹 내가 가진 어떤 이 문제 또 내가를 지금 붙들고 있는 이 감정 상태 때문에 좀 미뤄두고 지금 못하겠고 기도해서 뭐해라는 말을 하면서 그걸 내방쳐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당연 우리는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맞겠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택하셔서 12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12제자들을 택하시는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12절에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시는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누가 누군지 잘 아시는 지혜로운 분이실 테니 여기 쓸만한 12명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고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점심에 가서 오늘 내가 국밥을 먹을지 냉면을 먹을지 결정하는 거 그냥 결정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 일을 하실 때에 그때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일이었겠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계산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선택하게 해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 사역이 잘 되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것들은 조금도 없으셨을 거예요. 단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기도가 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요. 그건 우리의 계산의 범위를 넘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라는 그 말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단지 우리의 논리와 계산과 이거 기도를 하면 들어주네 마네 어떤 기도를 하네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는 무엇이네 이런 것들은 뒤의 문제이고요. 이 기도는 능력이 있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 또한 사역자들에게는 그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다란 능력이고 기본이고 힘이고 호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힘들죠. 그리고 힘들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그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장면에 대비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비유가 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시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 얘기는 곧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당연한 일일 수 있고 그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됨을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그 제자들 옆에서 피곤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탁을 뒤로하고 잠자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잠시라도 깨어 나와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게 탄식을 하시지만 뒤에 한 말씀 더 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인 것을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한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또한 그분께서 도우시는 지점이 된다라는 것,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는 일 아닌가요?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가 주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간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는 아까에 있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잠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로 급하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글은 뭐라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뀌어야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그것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월하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시기에 맞게 다 정하신 뜻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이 뜻보다 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꾸시겠습니까? 그것을 잠깐 접고 그걸 잠깐 뒤로 미뤄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변개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만약 하나가 바뀌어야 된다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논리로만 따지면 우리의 간청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바꿀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보이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죠.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당시 왕은 이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선포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으니 그러고 나서 그렇게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그 침상에서 벽으로 얼굴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 후에, 그 기도 후에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너무 하나님 뜻인 게 분명한 게 이제 병이 나을 거야가 아니라 아예 수명을 정해주세요.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히스기야의 이야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스캔들이죠.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 다른 민족을 세워서 내가 이제 그 민족을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그 안에 중보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이 화를 내리지 마시고 노를 그쳐 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기도 후에 14절에 보면 뭐라 얘기하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 표현도 좀 재미있는데 말씀하신 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엄중하여서 한번 주님께서 그 말을 뱉으시면 그 말씀은 무조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엄중한 뜻이 이게 구부러지고 취소되고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 나의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멀리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한번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도 자기 뱉은 말이 있으면 그 뱉은 말이 있어서라도 그 뒤에 행동이 제한받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릎 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뱉어지고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하신 화가 그 백성에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데서 얘기하듯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훨씬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기도, 부족하고 한계가 많고 그리고 너무 아는 것도 없고 어리석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조차 때론 내가 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때로는 돌이키시도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놀라운 신비가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신비입니다. 단지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너희 믿음이 부족해서 네가 기도한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효염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이자 비밀인 것이죠. 이제 이쯤 되면 이 기도는 단지 들어지지 않고 응답받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된 시작은 지난주 오씨 마가교회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한 후에 식탁에 앉았을 때입니다. 같이 식탁에 앉으셨던 한 집사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리고 내가 보는 많은 유튜브 설교자 채널들은 네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그것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는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기도했던 그 결과 반대되는 일들이 최근에 일어나서 이러면 내가 좀 혼란스럽고 힘들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이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더불어 또 옆에 앉았던 많은 이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나 하면, 전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그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배운 건 그거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듯이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진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결국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니까 뭐 이렇게 기도해도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은 우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이죠. 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신 그 뜻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은 기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 일이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병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요, 기도의 응답은 그것을 기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20년, 30년 자기 가족과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전히 자식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암을 위해서, 그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부모를 위해,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너무 황망하게 가버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바로 2년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목회자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계속 만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응답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당연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겪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내가 부정할 수 없으니 이제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 뜻이 그런가 보죠 라고 얘기하는 그 탄식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겪는 그 일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겪게 되는 그 아픈 일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겪게 되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 뜻이죠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은요, 포기의 말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지 뭐. 하지만 기도한 사람들은요, 그 일을 두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간절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렇지 않게 되었다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 하나님께 너무 간절하게 믿음을 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그냥 하나님 뜻이겠죠라고 얘기하는 것은 포기의 말이고, 그냥 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백하게 되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내 자신, 내 가족, 내 사업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도 여전히 선교하고 사역하시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많은 기도들을,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기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만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발렌시아 살고 있습니다. 산타클라리타 LA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셔서 강권적으로 그걸 보내셨는데, 그 보낸 이후에 제가 처한 현실은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트래픽입니다. 지금도 매일마다 교회 나오는데 오며 가면 참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기서 보내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맞는 것 같아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 아내가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만나서 기도 모임에 조인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다른 교회 사모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몇 분이 어떤 교회 이런 걸 또 떠나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같이 모여서 나누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모임인데, 아내가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가뭄이 있었고 산불이 크게 나서 모든 것들이 타고, 심지어 아시잖아요, 우리 저쪽 말리부 쪽에 다 타서 모든 그 완전 황무지가 돼버린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기일을 정해서 매일마다 저녁에 그 시간에 줌으로 모여서, 줌이 그게 좋잖아요. 줌으로 모여서 컴퓨터 이렇게 앞에 두고 기도한 거죠. 제가 보는 그때 안에는 매일 그 시간이 되면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놓고 컴퓨터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죠. 오며 가면 저도 이제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도해서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그 기도하는 거를 그냥 들으면서 그래, 참 선하다, 좋은 모습이다 하고 그냥 지나갔겠죠. 그런데 그 기도 작정한 일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려서 실제로 산불들이 다 꺼지고 저희 동네를 어지럽게 했었던 그 많은 것들 다 잦아들고 없던 일이 돼버린 때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왔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들, 그 감격을 저는 그때 봤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가 내렸을 수 있겠죠.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서 대기가 이렇게 잘 돼서 이제 비가 내려서 산불이 꺼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도 잘 해결됐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었겠죠.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셨다라고 믿음을 들어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격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다른 이들처럼 그저 그냥 산불이 잘 꺼졌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행이다, 우연이다, 그래서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기셨구나, 이렇게 끝난 일들이 그것을 붙들고 작정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그 능력을 베푸시는 놀라운 사건이고 간증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했던 이들이 누렸던 복이고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할 거고요. 내가 잘못해서 때로는 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우리 인생은 단순하지 않고 모든 복잡한 요소들이 막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서 우리한테 영향을 발휘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될 때 마주하게 되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눈에 나에게 선한 일이든 아니면 내 눈에 보기에도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든 반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 기도하는 사람에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이 마음에 먼저 수많은 걱정들이 막 몰려옵니다.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또 막 쌓입니다. 생각이 납니다. 여기 교회에서 앉아있으면 자잘하게 다 뭐 고쳐야 될 것들 투성이, 저것도 이 손봐야 되고 이것도 좀 닦아야 되고 저기 뭐도 달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두려움과 염려들이 저를 계속해서 엄습합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교회는 잘 하나님 은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때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싸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싸들고 와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근데 그것을 끝나실 건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난 염려 안 해도 되지, 하나님 뜻이자고 가만히 계실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얘기는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일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될 때 모든 지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예상, 모든 것들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약속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이 기도하는 마음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저 또한 매일 염려하던 그 일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말씀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내주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간구하시는 그 은혜의 동행하심이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